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혹시 수적, 천석 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한문을 쓰기 때문에 다자성어는 어려운데 이걸 해석하면은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는 말이죠. 작은 물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져 마침내 단단한 바위를 뚫는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닻을 올리고 항해를 시작하게 되는 사도행전 이제 28장까지 다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사도행전이 수적, 천석, 이 작은 물방울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바위를 뚫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그러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 1세기 그레코 로만 세계는 아마 거대한 바위 같은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이라고 생각된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은 팍스 로마나, 그죠? 로마로부터 평화가 시작된다. 로마의 힘이 세계 평화를 이룬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정설일 정도로 강대한 바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에 지배했던 헬라 철학, 이것도 깨지지 않을 차가운 인간의 이성의 측면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수많은 이방 신전들이 뿜어내는 화려한 우상과 문화, 그 속에 젖은 향락은 거대한 철옹성같이 도저히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바위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를 향해 갈릴리의 이름 없는 어부들, 그리고 수존노같이 죄인 취급받았던 쇠리들, 당대에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연약한 여인들로 구성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방울의 물방울처럼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세상의 눈에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들 안에, 즉 갈릴리의 어부와 세리 그리고 여인들 안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담겨 있음을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복음의 물방울들은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바위를 산산조각 내고 마침내 그 당시 세계를 뒤집어내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단순히 2000년 전 초대교회의 낡은 연대기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영웅담을 들추어 보기 위해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이 거대한 렌즈를 통해 영광 가운데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직접 세우신 몸된 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그 교회를 통해서 구속의 찬란한 파노라마를 완성해 가시는지, 그 역사적인 장면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탁월한 역사학자였고 의사였던 누가가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한 짧은 서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영원을 잇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경륜이 압축적으로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복음이 어떻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구전을 넘어서 영원한 정경,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텍스트로 확정되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확정된 복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생명력을 발휘하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 이 부분을 살펴보죠. 이렇게 기록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라고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멈추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고 싶어 하죠. 누가는 자신의 후원자인 데오빌로, 그 당시에 각하라고 불렀던 이 후원자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앞서 기록한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을 회상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본래 한 두루마리, 상권과 학원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즉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우리의 시선을 강렬하게 사로잡는 하나의 동사가 눈에 띕니다. 그것은 시작하다라는 단어죠. 그리스도의 사역, 이것이 시작하심으로 소개되죠. 이 단어는 단순히 시간의 출발점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앞으로 계속해서 전개될 연속적인 동작, 이 시작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도 이 시작이 끝맺지 않고 계속되는 여운을 남겨두고 끝냅니다. 누가는 이 일을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부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고난,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으로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모든 예수님의 지상 사역, 이 기록을 가르쳐 예수님이 하신 일의 완성, 종결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거죠. 누가는 그것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일 뿐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작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부터 교회로 시작되었고 그 시작이 오늘 우리까지 이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 복음서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와 유대 땅에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첫 번째 기록이라면, 사도행전은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친히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온 우주를 향해 지금도 행하시는, 그리고 가르치시는 두 번째 사역의 출발점에 서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복음서에서 강조하고 핵심적인 내용,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께 하신 사역이죠.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사역, 이것을 말하는데 그 정점이 십자가죠. 예수님의 왕으로 온전히 등극하는 건 예수님의 자신을 희생함으로 예수님의 왕직, 그리고 제사장직, 선지자직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 예수님의 사역의 새로운 출발점, 종결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돼서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무대 뒤로 사라졌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통치 영역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로,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통치권이 확장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걸출한 인간 사도들의 영웅 행전으로 누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속 일하시는, 성령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행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셔서 하느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성령과 함께 그 다스림을 실현시키는 현장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는 세속의 권력자들이나 경제의 논리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실상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친히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이 첫 구절에서부터 확신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믿었고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령님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했고,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성령 행전의 한 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산의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의 일상을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삶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 행전의 한 장을 기록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1장 1절부터 2절의 기록입니다. 왜 이 말씀이 글로 기록되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치열한 역사 사회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2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된 성경, 정경으로 남겨졌다. 즉 이것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주후 30년경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은 다양한 학자들의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대략 60년에서 80년대 사이, 주후 예수님 죽고 나서 60년에서 80년 사이에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무려 수십 년, 최소한 30년 이상의 간극이 존재하는 거죠. 그토록 놀라운 부활과 성령 강림의 기적을 경험했던 초대교회는 왜 곧바로 이 위대한 행전들, 복음들을 낱낱이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을까요? 일찍 남겼으면 훨씬 더 생생하고 더 많은 기록들이 존재했을 텐데 왜 굳이 30년 뒤에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초대 초대교회 공동체는 철저한 후전 중심의 사회였다는 거죠. 예전에는 기록한다는 건 부자들이나 왕들, 특별한 일들이 아니면 기록이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말은 하지만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것이고, 왜냐하면 기록할 만한 물건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무엇보다 1세기의 성도들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고대하고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 기록할 이유를 찾지 못한 겁니다. 즉 곧 오실 텐데 왜 살아있는 글씨보다요 눈으로 보고 말할 증인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요. 걸어다니는 복음들, 내가 봤다, 내가 예수님 제자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장은 내일이라도 당장 하늘문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 같은데 그들은 기록하기보다는 쫓아다니면서 전도하기 바쁜 거죠. 모여서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게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이게 아니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증언하기 바빴죠. 왜요? 내일 오시는데. 정말 그들은 내일 오실 것처럼,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며 살았죠. 그래서 길게 후대를 위해 책을 쓸 여유도 이유도 찾지 못했습니다. 당장 나가 입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됐기 때문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부활의 생생한 목격자들이 살아 숨쉬며 돌아다녔어요. 그 당시엔 죽음의 박해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냥 흩어져서 있는 곳에서 각자 자기 역할로 복음을 증거했죠. 예수를 직접 보고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그들 자신이 텍스트였고 살아있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1세기 중반을 지나며 역사의 기류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로마 황제 네로와 도미티안으로 이어지는 잔혹한 핍박이 교회를 덮치게 되는 거죠. 성도들은 우리가 잘 아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달려 불태워졌습니다. 이게 단지 끔찍할 죽음 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들이 기다리던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목격자들, 친히 복음을 생생히 듣고 경험한 목격자들이 하나씩 둘씩 순교의 피를 흘리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내부로부터 헬라 철학과 혼합된 영주주의 같은 이단들이 들어와요.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와서 복음이 희석되고 복음이 세상 것과 타협하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절체절명 이런 역사의 위기 한복판에서 복음이 기록될 이유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를 그를 기록으로 남길 생생한 이유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성령 하나님은 역사가 누가를 비롯한 수많은 복음서의 저자들을 통해 이 일을 기록하길 원하셨고 그들이 펜을 잡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룩한 기록 자격은 단순히 과거의 회상이 아닌 거죠. 목격자들, 복음의 목격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경험한 목격자들이 사라져가는 시대, 극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2세대, 3세대의 그리스도인들, 즉 믿음이 전수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오는 그날, 지금 오면 좋은데 우리 다음 세대도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우리 다음 세대가 계속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시대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변증에 필요한 필요성을 느끼고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누가는 흩어져 있는 구전과 기억들을 정교하게 수집하고 이미 앞선 기록들을 모아 정리하며 성령께서 친히 영감하셔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교회가 변함없이 볼 수 있는 견고한 경전, 성경을 텍스트로 만들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사도행전, 그리고 복음서들, 그리고 많은 서신들은 한가로이 서재에서 쓰인 교양서적 같은 게 아닌 거죠. 지식의 탐구, 이것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책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부인하지 않았던 순교의 피를 묻은 증언의 책이고요. 치열한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서 그들과 싸워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그런 영적인 전투 교범이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승리의 선언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텍스트를 대할 때마다 복음의 진리를 목숨 걸고 지켜냈던 믿음의 선진들과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거친 심장의 박동소리, 이것을 친히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슴속에 같이 뛰어날 때 오늘 우리도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일하실 것이며 그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성령 행전의 역사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끝나지 않은 거죠. 오늘도 우리와 함께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또 다른 사도행전의 29장처럼 성령님이 친히 내 삶에 오늘도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는 것들을 매일매일 삶에 경험하고 또 그 경험 속에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부활하신 주님이 40일이라는 상징적인 시간을 같이 보내신 거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뼈대를 제자들에게 각인시키십니다. 3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은 왜 곧바로 영광의 보좌로 승천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부활하셔서 만났으면 바로 올라가시면 되는데 굳이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며 자신의 부활을 확증하셨죠. 성경의 맥락에서 볼 때 4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의 양, 정말 하루 이틀 사흘 40일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전체 그리고 성경 전체에 40이라는 숫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한번 되새겨 볼까요? 노아 홍수가 세상을 덮었던 날이 40일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던 기간이 40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낡은 노예 습성을 벗어던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에서 시험받는 기한이 40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사탄의 시험을 받았던 그 광야 기간이 40일이죠. 이 모든 40의 시간은 철저하게 옛 시대가 가고 새로운 언약 질서와 새로운 창조가 도래하기 전에 준비의 시간, 갱신의 시간, 전환의 시간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새로운 시대, 성령님과 함께 주의 백성들이 함께 일하는,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 기간이 필요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집중적으로 무엇인가를 가르쳤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놀라운 것,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갈릴리에서 처음 외치셨던 그 일성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상 살기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단지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것, 개인적인 구원에만 머물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약의 창조, 타락 이후에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되어 아브라함, 다윗 언약을 관통해서 도도하게 역사를 흘러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건 단지 그냥 작품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신다요. 그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변질됐지만 다시금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확증하는 것,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심을 확증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결정적으로 침투해 들어왔음을 제자들의 심령에 새겨주신 겁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권, 그것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시죠. 오늘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사도행전의 삶이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의 아들, 고대 왕들은 다 자기가 신의 아들이에요. 바로도, 이 바로가 파라오잖아요. 파라오가 태양신의 아들이란 의미거든요. 즉 나만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콸과 무력으로 그 신의 아들임을 누리고 확정 지은 거죠. 로마의 팍스 로마나도 평화는 평화인데 힘과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평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가짜 평화라고 말하고 있죠. 철거는 휘둘렀던 헤롯 시대에도 그 당시 권력과 힘으로 유지되고 지배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땅에 한 아이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 그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 있음을 이 땅에 선언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예루살렘의 작은 다락방에서 시작돼요. 어떻게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까지 거침없이 뻗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승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단순히 고대 문서를 해독하는, 그 의미를 하나씩 찾아가는 지적 유희, 성경 공부 정도가 아닌 거죠.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본문이고 그 본문이 그려내고 있는 성경 한복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가 성경 안에 텍스트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텍스트 안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그 성령의 그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친히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 삶으로 밖으로 끄집어내서 동일한 성령이 오늘 우리 삶에서 역사하며 그 역사함대로 우리가 살아나가기 위함인 거죠. 오늘 누가는 이 서론의 짧은 세 구절을 통해 우리 모두를 1세기 팔레스틴의 흙먼지 날리는 길가로 부활하신 주님의 숨결이 생생히 닿았던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 당시에 압도하는 로마 제국이나 지금 우리를 압도하는 세상의 권력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로마를 무너뜨리는지 그것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경험하면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위대한 그 무서운 세상의 권력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수고 당당하게 그들을 정복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압도적인 힘과 세상의 조롱 앞에서 가진 것 하나 없었던 그 연약한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을 뒤집어 볼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세상이 자랑하는 무기나 학위 그리고 자본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있던 거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누르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았기에 죽음도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 진리가 그들의 심장에 불을 질렀고 성령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이끄셨을 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현재 독자 우리들 특히 믿음의 선배들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의 교회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 사도행전 기록한 누가는 묻고 있는 거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은 2000년 역사로 끝났는가?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이 물음에 대답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며 즉 사도행전의 역사는 2000년 전에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바로 우리 가운데 그분의 우주적인 사역들 그분의 다스리심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예수님의 다스리심 안에 성경의 인도하심 아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성경 책장에서 28장으로 그 활자의 기록이 멈춥니다. 그런데 결론 없이 열린 결말로 멈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9장은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오늘 오고 가는 믿음의 선배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한 자신의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기록해야 될 기록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사도행전 29장일 것이고 21세기의 데오필로라는 마음의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속주의 거센 물결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타협하도록 오늘날 우리들은 끊임없이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도 멈추지 않습니다. 1세기에 닫힌 문을 부수고 나가서 세상을 향해 뻗어나갔던 성령의 역동적인 밤이 오늘 우리들의 굳어버린 심령과 교회를 향해 다시 한번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동적인 바람이 그 바람 속에 나를 맡기시고 다시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거대한 구속사의 파노라마를 향해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매 금요 이 기도의 시간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가슴 벅찬 영적인 뜨거움과 야성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뜨거운 믿음의 영광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진보, 이 진보가 우리의 남은 삶, 우리의 생애를 온전히 던져서라도 멈추지 않는 그러한 성령 행전을 함께 써내려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의 믿음의 권속들, 이 성산교회 공동체가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며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러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 안에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며 그 기쁨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응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소망하시고 그리고 그 소망의 응답을 가지고 이 예배당을 나갈 수 있는 오늘 이 금요 기도의 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